오늘 또 예배에 함께 해주신 성도 여러분, 부활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온 마음 다해, 온 정성 다해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는 너무나 천만하게 없어. 저를 생각하고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그리고 주님의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주여한테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79장이고요. 통일 찬송가 337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337장, 새 찬송가 279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피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피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피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확인시켜 주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 세상을 이길 그러한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예배하는 장소는 각각 다를 수 있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만져주시며 그들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면을 많이 나타냈습니다.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범했고 많은 허물을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죄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적셔 주시고 정결케 씻어 주사 오늘 온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며 우리는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더니 또 요즘은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속히 이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게 하시고 완전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가를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확인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에 다른 무엇이 아니라 주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의 능력과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각 사람에게 충만하사 그들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며 그들의 마음의 상처도 육신의 연약함도 강건하게 고쳐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고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할 귀한 말씀인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가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한 주간 살면서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 아시는 주님, 특별히 12월은 지금 굉장히 바쁜 한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사 건강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사업장을 안전하게 하시며 또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엽니다. 성령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사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겼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그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부족한 종을 오늘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죄인이지만 주님이 말씀을 맡기셨기에 순종하고 말씀을 들고 주님의 존전 앞에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 앞에 섰습니다. 성령님이시여 임하사 그 옛날에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찢어주셨듯이 종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 찢어주시사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4주 동안 요한계시록을 떠나 있었는데요. 오늘 다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말씀 가지고 흰옷을 입히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소원, 이렇게 제목을 잡았고요.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흰옷을 입히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소원. 본문은 요한의 5번째 편지로 사대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이라고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5번째 편지, 즉 사대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다른 교회와 다른 점 하나는 편지의 시작 부분에서 칭찬은 없고 바로 책망으로 들어간다는 점이에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1절 말씀이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은 지금 사대 교회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폭로하시는 거예요. 사대 교회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였습니다. 교회 조직이나 예배나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등 종교적인 겉모습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교회가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활발하니까. 교회 모든 시스템 그리고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잘 돌아갔고요. 그 다음에 교인들도 많이 모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저 교회는 죽은 교회야 라는 그런 모습이 전혀 사대교회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였기에 주님은 사대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살았는가 죽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교회가 저 교회는 살았어 혹은 저 교회는 죽었어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냐고요. 이거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이냐, 아니야 저 사람은 죽은 그리스도이냐,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판단할 수가 있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알려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에 제자들을 비롯하여 약 120명의 무리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방언을 말하고 막 성령의 임하심의 그 어떤 표적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서 특별히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그날에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신자의 숫자가 자그마치 3,000명이나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사도행전 2장 41절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뭐 조직을 만들어 놓고 프로그램들을 준비해 놓고 그런 다음에 사람들을 모아서 시작한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의 이 사건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교회의 원천이고 교회의 생명이고 교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줬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해 주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즉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움직였던 그것이 교회를 시작하게 만들었고 교회가 생동감 있게 만들어 주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의 힘이 교회를 이룬 가장 핵심적인 동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임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사람들이 잘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기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을 힘있게 만들어주고 교회를 능력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교회의 문제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한 은혜의 작용이 없는 것이었어요. 은혜의 작용이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말할 수가 있어요. 은혜로 인하여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그렇기 때문에 사대교회는 그 성령의 임재가 없었고 역사하심이 없었고 그로 인하여 그것 때문에 은혜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뭔가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은혜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교회는 영적인 생명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대교회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어요. 사대교회는 여러분 말하자면 자연사 박물관 같았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기타 생명체들의 모양이 아주 그럴듯하게 배치되어 있지만 진짜로 살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없는 곳. 그게 박물관 아닙니까? 바로 사대교회가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사 박물관, 그러니까 사대교회를 상징하는 아주 좋은 그런 상징물이었던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세상적인 평판이 좋았어요, 사대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특이한 현상이에요, 사대교회가. 프로그램이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러나 그 교회 안에는 사람들만 보일 뿐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참 하기 어려운 말이 있어요. 근데 어떤 성도가 어떤 분에게 아무개 성도님께는 예수님은 안 보이고 사람만 보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죠. 그런 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 말을 한 분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을 어떤 맥락에서 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말한 분을 교만하다 혹은 버릇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내 자신을 생각해 봤습니다. 내 안에는 과연 예수님이 있는가? 예수님은 없고 인간만 있는 건 아닌가? 예수님은 없고 지식만 있는 건 아닌가? 예수님은 없고 종교적인 모양만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대교회가 사람들은 있는데 예수님이 없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죽은 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이 충격적인 선포를 하신 거예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무서운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 선포를 하셨다고 하는 것 잘 보세요. 주님이 사대교회에 이 선포를 하셨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주님이 이 충격적인 선포를 하셨다고 하는 것은 사대교회에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은 언제나 회복을 위해서 문제 진단을 내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이런 죄를 범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누군가를 정죄할 때, 판단할 때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 거기서 회복의 길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교회에 말씀하신 이 정말 충격적인 이 선포는 사실은 회복을 위한 처방전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십시오. 너는 죽은 자로다 라고 선포하심으로써 도저히 사대교회는 살아날 길이 없을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사대교회의 회복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자, 2절 보세요. 너는 일깨어 라고 하십니다. 일깨어. 무슨 얘기예요? 깨어나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신 거예요. 그것도 충격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신 것입니다. 아픈 자식을 깨워서 약을 먹게 하시는 어머니처럼 사대교회를 깨워서 약을 먹여서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이 충격적으로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이런 말씀을 안 하시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주님은 그들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아주 힘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는 죽은 자로다 라고 치셨으나 싸매시고 다시 살리시려는 주님의 본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들에게 깨어나라고 하신 주님은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이라는 구절을 주목하십시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이게 뭘까요? 여러분, 남은 것은 아주 작지만 그것마저 죽어가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그래도 주님은 그렇게 작은 것에서도 희망을 보신 거예요. 그들의 거의 꺼져가는 그 남은 그 영적인 불씨, 이것을 주님은 보시고 그 불씨를, 그 작은 꺼져가는 불씨 속에서도 하나님은 희망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불씨를 다시 일으키겠다고 하는 주님의 의지를 지금 내비치신 것입니다. 겨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군중들을 배부르게 먹이셨듯이 마태복음 14장 13절 이하에 나오죠. 과부에게 남은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남은 조금 남은 기름으로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 주셨듯이 열왕기상 17장 12절에 나오죠. 그렇게 하셨듯이 주님은 그 남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으로 새롭게 시작하자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이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는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실 것 같습니까? 아프게 들립니까? 아니면 기분 나쁘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아프게 들리신다면 여러분에게도 아직 영적으로 남은 것이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에게 아직 영적으로 남은 것이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씨가 완전히 꺼져버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아프게 와 닿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불이 꺼져버린 사람, 완전히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요,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만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신앙의 불씨가 너무 작다, 너무 정말 거의 다 꺼져갔다라고 생각하시게 되신다 해도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걸 가지고 주님께 엎드리십시오. 제자들이 자기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그걸로 이 많은 군중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은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18절에 나오죠. 여러분,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 남은 것, 그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작은 신앙의 불씨다 할지라도 그 남은 것을 주님께 가져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주님은 3절에서 그들에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처방을 제시하십니다. 그게 뭐죠?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회개하라고 하실까요? 왜 주님이 회개하라고 하실까요? 회개라고 하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애타는 심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애타는 마음, 그 사랑을 알고 주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것,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아버지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게 그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 집을 생각했어요.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집에 있었을 때는 몰랐는데 집을 떠나서 이제 아주 비참한 지경에 돼지 치는 자리까지 떨어지는 비참한 지경에서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회개는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무슨 매맞을까봐 혼날까봐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해서 회개가 되지만 그게 아니라, 원천적으로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을 대속 제물로 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는 겁니다. 회개는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회개를 했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우리 죄에 대해서 아파합시다. 그러나 아파하면서 나는 늘 왜 이 모양인가 탄식하며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나 같은 사람은 살 가치가 없어라고 자기를 정죄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 앞에 세상에 내가 뭔데 나 같은 자에게 주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셨단 말인가.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게 회개예요.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사랑으로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죄를 아파합시다. 그러나 그 죄를 붙들고 여러분 자신을 정죄한 그 힘으로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시라고요. 주님은 그들에게 만일 깨지 아니하면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라고 3절에서 경고를 하십니다. 주님은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왜 경고하시겠어요? 왜 경고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경고하시는 까닭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은 심판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목적이면 가만히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역사하셔가지고 임하셔가지고 심판하면 될 텐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은 주님의 궁극적인 소원이, 가장 중요한 소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주님은 사대교회 안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요? 여러분,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누더기 같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64장 6절 보세요. 이사야서 64장 6절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게 뭡니까? 깊은 수양을 통해서 쌓은 엄청난 의로움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 같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왜 사대교회에 편지하시면서 그 교회 안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셨을까요? 주님은 왜 사대교회에 광고하시듯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에게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하시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깨어나서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왜 그러시겠어요? 그들 모두에게 흰옷을 입히셔서, 주님과 함께 다니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게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한 주님의 그 간절한 소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흰옷을 입히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같이 함께 다니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그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라고 5절에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하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부를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이것이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으시고 그 이름을 하나님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의 또 하나의 소원이에요.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기를 원하시는, 우리한테 흰옷을 입히셔서 주님과 함께 다니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시고 그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은 이미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어요. 생명책에 기록하셨다고 하는 것은 과거 완료형이라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기록할 것이다, 이게 아니라 기록하셨다, 과거 완료형으로 쓰여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절대로 지울 수 없는 영원한 기록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으신다고 하는 주님의 결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기록하셨어도 예수님이 지울 수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기록했다, 지웠다를 반복하시는 분으로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과거 완료형이라는 얘기는 끝났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진실로 믿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것은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말씀을 근거로 들이대냐면 출애굽기 32장 33절 말씀이에요.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래 여러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출애굽기 말씀은 주님이 말씀하신 생명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워버린다는 말씀은 영원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육체적인 죽음. 자,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보세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입니다. 자, 이 말씀은 같이 여러분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잘 들으세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 안에 간음을 비롯하여 많은 죄악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런 자를, 이게 지금 뭐냐면 바로 그렇게 교회 안에서 죄를 범하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자, 이 말씀이 굉장히 또 오해 소지가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내주었다고 하는 게 뭡니까?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리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책은 주님의 피로 만든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생명책은 주님의 피로 만든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 또는 불의한 행위에 의해서 마구 바뀔 수 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피에 자신의 피로 만든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즉 예수님의 순전,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는 예수님으로부터 매를 맞고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고 뭐 그런 문제는 있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지워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행위 때문에 자신의 뜻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강조하는지 아세요? 주님의 은혜와 속죄의 능력이, 자, 주님의 은혜와 속죄의 능력이 죄의 능력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믿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믿으면 물론 죄를 범하지 않으면 좋지만 죄를 범했을 때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간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속죄의 능력은 죄의 능력보다 훨씬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바라봐야 될 것은 죄의 위력을 압도하는 주님의 은혜와 속죄의 권세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온전했다, 온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막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 앞에,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 앞에 나아가게 만들어준다고요. 여러분의 의로운 행위를 자꾸 강조하면서 정죄를 하고 그러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위대한 약속을 위협으로 바꿔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책에 기록했다는 말씀, 얼마나 위대한 약속입니까? 근데 이것을 위협으로 자꾸 바꿔서 생각해요. 어머야, 내가 내 이름에 예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면 어떡하지? 지워지면 어떡하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기록을 하셨다는데, 그리고 주의 천사와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겠다는데 왜 여러분은 자꾸 내 이름이 이러다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게 아닌가? 왜 그렇게 자꾸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변덕쟁이로 만들지 마세요. 이 세상의 재판관처럼 여기지 마시라고요. 주님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를 결코 지우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를 하나님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저들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라고 증언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빠지고 넘어져도, 즉 죄를 범했더라도 다시 일어나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희망의 근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알아야, 이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믿어야 여러분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사하시고 여러분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런 죄를 범했구나,
너 알지? 그런 죄를 범하는 거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알지? 그래, 내가 너를 그렇게 멸망시킬 거야, 멸할 거야. 멸하게 하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언제나 그 소원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사하시고요, 희로를 입히셔서 주님과 함께 다니게 되는 것,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셔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모든 종교 행위를 충실하게 하고 신앙적인 규례를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다 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만을 사모하십시오. 사대교회가 왜 죽은 자라고 하셨어요? 겉으로 보이는 종교 행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살았다는 평판은 있었어요. 그 교회는 괜찮은 교회야, 좋은 교회야. 교인들 자체도 그렇지만 밖에서도 사도교회 참 괜찮아, 그런 평판이 있었다고요. 그러나 그 교회는 은혜가 없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라고 하신 거예요. 사도교회 이야기는 오늘날 소위 성공한 잘 나가는 교회라고 자부하는 교회들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유난히 신앙생활을 신앙 행위들을 아주 잘하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다는 아니에요. 그런 분들 가운데 사대교회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사실, 이게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서 종교의 모습은 완벽해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는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회를 칠해서 아름답게 보이는 무덤일 뿐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가 죽었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행위 자체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로만 가득하게 하십시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라고요. 은혜 없으면 죽은 것이니까요. 모양 내기 하지 맙시다. 우리 신앙 행위를 거부하자는 게 아니에요.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합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여러분 심령 안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가, 이거예요. 은혜 없으면 죽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은혜로 충만한 교회.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주님 오실 때 너는 밖에 사람들은 너희 교회를 별거 아닌 것처럼 볼지 몰라도 너희 교회야말로 살아있는 교회다. 여러분, 이제 다음에 생각해 볼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의 말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삶에.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은혜가 막 느껴져야 돼요. 은혜가 무서운 게 아니라 저 사람 보기 무서워,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을 만나면 왠지 마음이 따뜻해져. 그 교회를 가면 왠지 마음이 따뜻해져. 한 번 더 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여러분, 은혜의 물결이 아니면 이런 느낌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리고 여러분도
살아있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름 못지않게 너희는 정말 살아있구나 라는 그런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 주시고 이렇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대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조명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는 소원이 무엇인가를 사대교회를 통해서 듣습니다. 사대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애가 타셨으면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그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속 깊은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는 각각 다르지만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저들의 모든 지난 날들의 삶이 아시는 주님, 그리고 그들의 간절한 소원과 마음속에 깊은 기도 제목까지 낱낱이 아시는 주님, 하늘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수준대로 저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짧게 잠깐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부스터샷 3번째 접종도 받고요. 그리고 또 몇 가지 또 처리해야 될 문제들을 처리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새 찬송가 292장, 통일 찬송가 41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92장, 통일 찬송가 415장입니다. 새 찬송가 292장, 통일 찬송가 415장입니다. 오늘 유난히 좀 밖이 시끄러운데요.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
알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오.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 속에 기꺼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친히 짊어지시고 우리 위해서 날마다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흰옷을 입히시고 우리와 같이 다니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소원을 부여잡고 이제 평생 사는 동안 그 예수님의 소원을 바라보며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